네,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새 시대를 향하여, 새 시대를 향하여,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언젠가 이 사무엘상 살펴보던 중에 이 다윗의 생애를 참으로 산 넘어 또 산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를 넘으면 또 새로운 능선이 보란듯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던 초창기 시절에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업 땅에 갔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울에게 보고가 되어서 그 노업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살육을 당하는 그런 비극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었죠. 또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미친 채 하면서 도망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한때는 아둘람 동굴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좀 제대로 멋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역시 변하지 않는 그 사울의 모습,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환경에 결국 또 힘을 잃고 다시 아기스에게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고 출전하는데 이 다윗을 데려가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인 자기 동족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살육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이 전한 이 사울의 사망 소식 앞에서 전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울 왕을 죽였다고 보고하는 그 아말렉 사람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애가를 불렀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으면서 그 마음에는 큰 만감이 교체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던 세월이 무려 15년입니다. 그 15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아픔을 느꼈습니까? 그 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떠오르면서 이 다윗은 한동안 깊은 감에 잠겼으리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죽임을 당했고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윗의 시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시대를 다윗이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가, 새로운 시대, 자기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자신의 시대를 다윗이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절을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시글락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이 시글락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요?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좋게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이 다윗을 좀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참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너무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전쟁에 아주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이 다윗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인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가장 악명이 높은 적장 중에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블레셋 편에서 봤을 때는 이 다윗이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 이제 내가 떠나갈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무작정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다윗에게는 600명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군사들이 이미 얼마 전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세가 아주 높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기가 충전할 뿐만 아니라 사기 백배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군사들을 다 이끌고 사울의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그 남은 잔당들을 진멸하고 이제 다윗이 멋있게 그 왕위에 등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 그 물어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지. 지난번에 아말렉이 그 시글락에 있는 이 다윗의 그 시소이들을, 가족들을 다 그 빼앗아 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말고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이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어요. 오늘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글락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하나님, 그럼 어디로 갈까요? 이것도 너무나 황당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울이 있는 그 왕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야야,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아. 사울이 있는 곳은 기브아에 있는데, 왕궁이 있는 곳은 기브아인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제일 남쪽 유다 지파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생각으로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으로 그것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그 일을 향하여서, 다른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며칠씩 우리가 밤을 새고 수고하고 코피가 날 정도로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사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 자기 앞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펼쳐나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펼쳐나갔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고 축복함으로써 과거를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이제 다윗이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서 이제 정치를, 행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죽은 그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장사를 지냈는가? 그것은 그 배경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와 타협을 하려면 너희 남자들의 모든 남자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살려주고 안 그러면 내가 다 죽일 것이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하지만 자기들은 힘이 없어요. 꼼짝없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다가 이 전령을 보냈어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근데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완전 개판오분정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 무너진 상태입니다. 사사 시대와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미처 왕이 되기도 전에 자기 땅에 이 길르앗 야베스가 보낸 그 전령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길르앗 야베스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친히 자기가 이 진두지휘하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이 암몬 족속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살아도 한쪽 눈이 빠진 장애로 살거나 아니면 다 죽어야 되는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울에게. 사울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초창기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는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멋진 사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지막 그 사울이 죽음이 당했을 때 장사를 지내주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이 또 있었죠. 아말렉 사람. 그 아말렉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그 사울을 죽였다 그러고 그의 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호감을 사서 뭔가 좀 한자리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좀 그런 낌새가 있는 것 같아요. 왕이시여, 왕의 원수인 그 사울을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기분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나의 원수인 그 사울을 귀하게 데려가서 장사까지 지내주었다고? 그러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그 높 땅에 있는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죠. 그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해요? 그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완전히 살육해버렸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도 만약에 사울에게 그런 소식이 들렸더라면 이 길랏 야베스 사람이 그냥 완전히 떼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역시 달랐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우리의 어떤 이성,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울 왕의 장사를 지내주었다는 소식이 저 다윗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를 결코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였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잘 돌봐주겠다. 그래서 뭡니까? 사울을 용서함과 동시에 그 사울을 지켜주고 도와주었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와 축복으로 과거를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역사가 다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부터 고구려, 고려, 조선까지 넘어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역사를 이어서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 그 과거의 정권의 그 인물들을 무조건 청산해버려요. 그래서 뭐랍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 과거 청산. 그러면서 새로운 정권이 뭘 합니까? 정권이 바뀌자마자 과거 정권의 비리를 막
다윗에게 그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거 잘못했어. 너는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무조건 감옥 가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부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무조건 잡아떼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괜히 너 신정권에서 트집 잡는 거다. 심지어는 그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과거를 막 안갚음하고 막 징벌하고 심판하고 그러면서 청산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과거를 멋지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청산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였는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죠. 4절도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으니까 유다족 속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유다족 속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원래 섭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조금 한 단계를 거쳐가야겠다. 다윗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했던 게 고작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려고 그 15년 동안의 고생을 했는가? 다윗에게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고작 이거 하려고 내가 그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실망감을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다면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나머지 지파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왕이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 이건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개인적인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이 국가적인 위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반론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두 개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에게 잘못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건가요?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응답 앞에서 다윗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사울의 왕궁이 기브아에 있는데 지금 거기로 가야 되는데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까?
사울의 왕국은 저 기브아에 있는데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했기 때문에, 100% 순종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생각을 안 해요. 뭐 하나님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따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분명히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어도 충분히 그 반론할 만한 이유가 있어도 물어보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뒤에 가서 그 8절 이하에 보면 이 사울의 군대장관이었던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의 그 죽은 아들 3명 죽었는데 나머지 아들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 북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실제로 나라가 2개가 되어졌어요. 이건 다윗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역사에 따르면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위에 세우려고 준비 작업을 했는데 무려 4년이나 걸렸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년이 걸려서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있은 횟수로는 딱 2년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도 없었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 세운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세운 거예요. 무려 4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세웠는데 왕으로 다스린 것은 딱 2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아서 갔더니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유다에서 7년 반에 다스렸고 나중에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34년을 더 다스리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40년 동안의 왕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그 다윗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였고 그 순종에는 많은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다윗의 시대, 다윗의 새 시대가 온전히 도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놓여진 그 현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상황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모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이 때로 우리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